힌두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도수는 10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힌두교를 소를 신성시하는 믿음 정도로만 압니다. 오늘은 그 얕은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힌두교는 종교를 넘어 인도의 역사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5000년 전의 흐름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기원전 1500년 무렵 아리아인들이 인도 북부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드라비다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신앙과 생활 방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오래된 전통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은 하나의 새 틀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베다가 자라났습니다. 베다는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뿌리입니다. 힌두교에는 뚜렷한 창시자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예수처럼 한 사람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처럼 시작점을 딱 짚기도 어렵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이름 하나로 묶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수많은 부족의 신화가 모였습니다. 민간 신앙과 철학도 함께 섞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이 큰 강처럼 모였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가 되었습니다. 힌두교는 수많은 신을 말하면서도 하나를 가리킵니다. 전통에서는 그 수가 3억 3천만 개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거대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 근원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은 우주의 바탕이 되는 절대의 힘입니다. 그 힘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로 묶입니다. 그 중심에는 셋이 있습니다. 브라만은 우주를 만듭니다. 비슈누는 우주를 지키고 이어줍니다. 시바는 우주를 부수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 셋을 중심으로 다른 신들이 이어집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온 우주가 연결된 셈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단순한 다신교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여럿이지만 하나라는 생각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점이 힌두교를 아주 독특하게 만듭니다. 힌두교의 세계는 끝없이 돌고 도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 생각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삶의 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는 행동이 남기는 결과입니다. 착한 일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나쁜 일은 더 힘든 삶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지금의 삶은 전생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도 우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삶은 이전 삶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사람에게 큰 책임을 줍니다. 동시에 벗어나기 어려운 무게도 줍니다. 삶이 끝나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 반복이 곧 윤회의 굴레입니다. 힌두교가 말하는 마지막 목표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탈출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모크샤라고 합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트만은 내 안의 작은 영혼입니다. 그 둘이 합쳐지면 더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에 스며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해탈에 이르려면 지켜야 할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르마라고 부릅니다. 다르마는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힌두 사회의 질서와도 맞닿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브라마는 사제 계급입니다.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무사 계급입니다. 바이샤는 상인 계급입니다. 수드라는 일하는 계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불가촉 천민도 있었습니다. 이 구분은 삶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길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전생의 카르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불만을 품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르마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논리는 지배층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중을 묶어두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 사람들에겐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버티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세계관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였습니다. 1700년대부터 영국은 인도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온 영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종교 풍습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마다 신앙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신이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예배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나의 종교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복잡함이 영국에는 혼란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인도는 하나로 묶인 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부족마다 전통도 달랐습니다. 이 다양성은 인도 사회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 점을 통치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식으로 다시 이름 붙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힌두교라는 묶음입니다. 원래는 지리 이름에 더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쉽게 다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믿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묶음이 현대적 힌두교의 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발적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가 만든 분류였습니다. 영국은 통치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다양성이 하나의 틀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무기는 분할 통치였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을 갈라두고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적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그 사이의 차이를 과장했습니다. 때로는 한쪽을 더 챙기는 척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 불만이 다시 갈등을 키웠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를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분열을 심었습니다. 서로 이웃이던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자랐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살던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같은 마을의 기억도 금이 갔습니다. 영국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 상처는 독립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힌두교 안에서도 저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구의 물질 문명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습니다. 간디는 힌두교의 핵심 가치를 앞세웠습니다. 그 핵심은 아힘사입니다. 아힘사는 폭력을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이 생각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간디는 비폭력으로 영국에 맞섰습니다. 칼도 총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힘은 단순한 소극성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꺾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간디는 무소유도 함께 말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물레는 상징이었습니다. 직접 천을 잡는 행위였습니다. 외세에 기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동시에 인도의 자존심을 깨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간디의 힘은 말보다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더 크게 따랐습니다. 그는 종교를 정치의 무기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태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1947년에 인도는 독립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가 기쁨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남긴 균열이 곧 터졌습니다. 종교 갈등은 끝내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의 경계는 피로 그어졌습니다.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도는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중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분리는 단순한 지도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길 위에 피가 흘렀습니다. 가족은 찢어졌습니다. 마을도 무너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이웃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종교는 원래 위로를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섞이자 파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도 강한 경고로 남습니다. 믿음이 권력과 만날 때의 위험입니다. 힌두교의 포용성은 원래 넓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철학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 힘을 비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독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은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왜 믿음이 분열로 바뀌었을까요? 힌두교는 5,000년을 버텨왔습니다. 식민 지배도 견뎠습니다. 독립 뒤에 혼란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도에서 힘은 어디로 흐를까요? 왜 힌두교는 인도에서 특히 강할까요? 그리고 현대 인도는 어떤 새 갈등을 안고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인도의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힌두교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종교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와 정치가 함께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사회 질서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상처도 품고 있습니다. 또 한 시대의 선택도 품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지금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래된 경전과 오래된 질서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힘은 현대 사회와 계속 부딪힙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충돌을 보여줍니다. 종교와 국가가 다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긴장이 생깁니다. 인도의 민낯은 거기서 더 선명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실체를 보겠습니다.